FC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선교사님 모셔왔습니다. 모두 이제 나오실 때 다들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물 한 모금 먹겠습니다. 이 태블릿으로 이게 설교 원고를 보려고 하니까 오래 걸리네요. 이거 제가 원래 핸드폰으로 이렇게 설교 원고를 보면서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그렇게 설교하는 거를 거의 못 봤었어요. 그러다가 대표 이침식 때 와서 제가 핸드폰 요만한 거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설교 원고를 보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걸 보다니 너무 추하다고 다음부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태블릿 이거 우리 아내 거거든요. 아내 건데 이번에 꼭 가져가서 핸드폰 보고 하지 말고 태블릿 보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조작하는 게 불편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이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제가 이 수련의 주제하고 성경 구절 주제 구절을 딱 보고 저에게 이제 설교 한 번을 이제 하게 됐다라는 걸 알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고민을 많이 했냐면 수련의 설교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요즘에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대부분 매일 성경으로 사도행전 말씀 보고 계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요즘 제가 본부에 계신 선교사님들하고도 같이 나눴던 부분인데 저의 설교를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좀 더 설교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선명하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마음속에 계속 갖고 있었는데 수련회 딱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7장 요 뒷부분 7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더라고요. 딱 보면서 이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7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어떻게 설교를 할까? 앞에 거하고 다 연결시켜서 할까? 아니면 그냥 7절부터 12절까지만 나온 걸 가지고 설교를 할까?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설교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게 선교사로서의 양심의 문제, 다른 어떤 거였냐면 이 본문에 대한 이 마태복음 7장 금방 읽었던 이 1절부터 12절까지의 구절이 우리가 많이 접하는 구절이지만 굉장히 난해한 본문입니다. 왜 난해하냐면 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해석하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적이고 일반적인 해석이 있지만 그 해석이 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해석이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 주석을 쓰는 사람들도 그걸 알지만 10권의 주석 중에 9권은 다 그렇게 씁니다. 그걸 다 알면서도 모르고 쓰는 학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주석 정도 쓰는 학자라면 제 생각에 모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는데도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해석을 따라서 마태복음 이 7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설교를 합니다. 수련회 설교에서 또 방향성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이 성경을 강해하고 해석하는 부분을 들으면 학생들이 졸려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도 또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설교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설교가 있겠지만 설교함에 있어서 성경을 바탕으로 원천으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설교의 부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성경 본문이 들어있는 것을 해석해서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하다가 선명하게 설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설교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 7절부터가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로 본문을 택했습니다. 뭐 이렇게 길게 쭉 뭐 이렇게 이 마태복음 본문을 택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제가 또 새롭게 발견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생각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것. 여러분들 이 수련회에 오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셨나요? 혹시? 기도의 시간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뜨겁게 찬양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왔을 텐데, 저도 예전에는 사도행전을 볼 때에는, 사도행전을 생각했을 때에는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주로 떠올렸어요. 근데 이번에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오직 기도에 힘쓸 때에만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이 임했다라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고넬료 집안에서도 그랬고, 이렇게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가운데 고넬료 집안 함께했던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부분에서 찬양할 때 짧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될 것이고 양심의 꺼리낌 없이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많이 주목하냐면 앞부분은 잘 보지 않고 7절에서 11절까지를 봅니다. 우리 수련의 주제를 잡은 기획위원들이 아마 수련의 주제를 잡을 때 이 7절부터 11절이었을 것 같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수련의 주제를 정했는데 이거 영어로 했는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여기에 뭐냐면 여기 인도 DFC였던 레지나도 있고 그래가지고 레지나만 없었으면 제가 얘기 안 했을 텐데 영어로 ask, find, knock 돼 있죠. 근데 저도 이렇게 딱 올라왔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다시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성경하고 했을 때 틀린 게 있어요. 어떤 걸까요? 레지나는 바로 알겠죠? 모르나요, 여러분들? 뭘까요? 우리 조엘이 서울지구. 뭘 것 같아요? ask, find, knock 중에 어떤 것 같아? 세 개 중에 틀린 거, 성경하고 다른 거. ask? 레지나는 알 것 같은데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find가 아니죠. 성경에 seek로 되어 있어요. seek. 그래갖고 나중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화 오더라고요. 이거 수련회 이거 주제 이미 포스터 다 나왔는데 다 나오고 막 했는데 이게 find가 아니고 이게 seeked인데요. 딱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중간에 알았거든요. 연락 오기 전에. 근데 이미 다 나왔는데 이거 뭐 얘기하기가 그래서 조용히 있었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물어본 선교사님들한테 누군가 혹시 이거 틀렸다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DFC가 일부러 컨셉으로 find로 정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성경은 시크가 맞는데 그냥 DFC가 컨셉으로 이번 수련의 컨셉으로 파인드로 정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기획위원들이 아마 정말 컨셉으로 정했을 거라 믿습니다.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더 이상. 근데 어쨌든 이 마태복음 본문이 있는 7절 오늘 본문 첫째 오늘 설교인 7장 1절부터 12절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는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왜 7절부터 11절까지 주목할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피부에 와닿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에서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다시 한번 다룹니다. 어딘지 아시는 분 있나요? 복음서 4개 중에 또 한 번 이걸 다룹니다. 어느 복음서일까요? 네, 맞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PPT 띄워주실까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네, 이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도 보면 친구가 찾아와요. 다음 구절 넘겨볼까요?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끝에 보면 그 강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러니까 밤에 친구가 와서 막 문 두드리면서 내가 손님이 왔는데 대접해 줄 게 없다. 너 좀 내놔라 하는데 귀찮은데 나가기 귀찮더라도 너무 강청하니까 간다. 그 다음 또 보여줄까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마태복음하고 다른 게 뭐죠? 아버지께서 다음 넘겨볼까요? 뭘 주신다고 하죠? 여기서는 성령을 주신다고 하죠. 마태복음은 성령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보니까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앞에 있는 글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언급하는 게 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근데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아주 강청해서 간절하게 구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마태복음하고는 좀 다르죠. 마태복음은 앞에 이런 강청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실 때 성령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 때 마태복음 본문이 아니라 누가복음으로 생각한다면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강청하면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수련회 때 뭘 놓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고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한 가지만 가지고 간절하게 매달려도 괜찮습니다. 내 기도의 내용이 문제 있을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면 이 누가복음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강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이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기도해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바로 이거는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해서 강조점이 뭐였다고요? 강청해서 기도하는 거,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러면 성령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는 누가복음에서의 강조점은 간절히 강청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의 강조점은 무엇일까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은 명확한데 이 마태복음은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려면 문단 나누기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했던 문단 나누기. 우리 선교사님들은 수습 선교사 훈련 때 우리 김영현 목사님, 이제는 김영현 목사님도 명예 선교사신데 수습 선교사 훈련 때 김영현 목사님이 제일 많이 했던 게 강조에 성경 연구할 때 제일 강조했던 게 뭐죠? 문단 나누기 잘하라는 거예요. 문단 나누기 잘하고 그 문단에 따라 제목 붙이는 거 잘하라고 했어요. 제가 수습 훈련 받을 때 칭찬을 받은 적이 없어요. 칭찬을 받은 적이 없어서 너무 아쉬웠었는데 어쨌든 성경을 이 마태복음을 잘 7장 1절에서 12절까지 잘 이해하려면 문단 나누기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 문단 나누기에 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문단을 제대로 나누려면 키가 되는 구절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7장 6절하고 12절 말씀. 이 두 가지가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이 7장 6절과 7장 12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을 해석하는 키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성경 볼 때 성경이 다 절이 나누어져 있죠. 성경에 절이 나눠져 있잖아요. 장절이. 성경의 장절이 언제쯤 나눠졌을 것 같아요? 몇 년 전 정도에 됐을까? 잘 모르겠죠.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머리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출 수 있는데 성경에 왜 장절이 왜 필요했을까요? 찾으려고. 혼자 성경을 읽으면 장절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장절이 필요한 이유는 함께 찾으려고. 그렇잖아요. 나 혼자 찾는 거 뭐 그냥 펴가지고 대충 내가 어디에서 표시해놓고 하면 되잖아요. 성경에 장절이 생긴 이유는 함께 읽으려고. 함께 읽어야 되니까 함께 찾아야 되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뭐 이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 일반인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된 거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거야. 유럽에서 쿠자로 시작하는 분 있잖아요. 쿠텐베르크가 인쇄하잖아요. 우리나라 그 금속 활자가 더 훨씬 빠르긴 한데 어쨌든 쿠텐베르크가 성경을 철자로 인쇄를 하죠. 처음 펴낸 게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쿠텐베르크가 처음 펴낸 게 성경인데 성경을 이렇게 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읽으니까 함께 찾아야 되니까 성경 구절이 장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쿠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만든 게 한 몇 년 전이죠? 세계사를 공부를 안 해가지고 선택이라서 그죠? 한 500년 정도 됩니다. 루터 때 해서 한 500년. 성경의 장절을 처음으로 나눈 사람은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처음에 성경의 장절을 나눴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성경의 장절을 나눈 것이 함께 성경을 읽는 데에는 도움이 됐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여러분들의 성경책 스마트폰 어플 말고 성경책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보면 성경 장절에 동그라미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그런 표시 되어 있죠. 성경 갖고 있는 친구. 그게 뭐냐면 나름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문단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문단을 나눠 놓으니까 선입견이 생기죠.
딱 거기서 나누게 됩니다. 설교자들도 보통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그 도움을 주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100 중에 90%는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10 정도는 바로 도움보다는 해악을 끼칩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 해악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보면 5절에서 문단을 끊습니다. 그리고 또 6절 하나만 딱 떼서 한 절만 문단을 하고 그 다음에 7절부터 문단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6절하고 다음하고 붙이지를 않습니다. 7절부터 하고를 우리가 해석할 때. 근데 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이에요. 12절하고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성경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6절. 거기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 여러분들 들어본 친구들 있죠? 여기서 보면 거룩한 것과 진주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개와 돼지는 누구일까요? 거의 아까 얘기한 대로 10이면 9은 거룩한 것과 진주는 뭐냐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개와 돼지는 바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멸시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거룩한 것과 진주를 복음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개와 돼지를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로 해석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해석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멸시하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나갑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오늘 7장에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DFC 제자사에게 성경적 배경이 되는 28장에 보면 우리가 식사 성구에도 많이 사용하죠. 거기에 보면 가서라고 할 때 누구에게 가서죠? 모든 민족에게. 그 모든 민족에게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하지 않던 자들, 세리, 이방인, 창녀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합니다. 마태복음에서 함께하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마태복음 함께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면 임마 이제 붙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뭐죠?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예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석을 봐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이름이 호세아. 똑같은 이유예요. 발음만 그냥 달리할 뿐이지. 그런데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려고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에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그리고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끝내면서 어떻게 끝내시죠?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을 내죠.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은 뭘까요? 죄인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이방인들과 함께하셨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죄를 멀리해야 된다 해서 죄인들하고 절대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죠. 구약은 부정한 것을, 여는 예배에서도 나왔죠.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신약에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인들이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정한 죄인들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의 중요한 개념적인 차이예요. 구약에서는 부정한 것을 멀리해요, 죄인들을. 그렇지만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인들은 죄인들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지모임 교제에도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18장. 그리고 우리 원래 마당 규제에도 나오는 본문입니다. 내 마당 두 걸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죄를 범한 자를 대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처음에 제가 예를 들면 우리 누구로 예를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만한 선교사님, 우리 아까 여는 예배 설교한 김정아 선교사님이 죄를 짓는 걸 제가 봤어요. 저 혼자 봤어. 김정아 선교사님이 죄를 짓는 걸 봤어요. 저 혼자 봤어. 저 혼자 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가지장들 혹시 배운 사람들 마태복음 18장 어떻게 해야 돼? 죄를 짓는 거 저 혼자 봤어. 혼자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나 혼자 가서 야 그러면 안 돼. 회개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회개를 안 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두세 사람이 가서. 이제 두세 사람이 갈 때에는 되도록이면 우리 김민열 선교사님, 박민종 선교사님 이런 분들을 데리고 가야 될지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사람을 데려갈 것 같아요? 저같이 김민열 선교사님, 박민종 선교사님 이렇게 힘센 분을 데리고 갈 것 같아요? 보통은 신뢰할 만한 사람, 공동체에서 신뢰받는 사람, 덕망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겠죠. 입이 가벼운 사람을 데려가진 않겠죠. 그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했어요. 김정아 선교사님한테.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래요? 교회에 다 얘기하래. 그래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김정아 선교사님을 이제 치리하는 거죠. 너 그딴 식으로 살면 안 된다. 이제 딱.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래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해요. 근데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이거를 교회가 너무 단순한 단어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해를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출교시키라. 상종하지 말라. 출교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근데 상종하지 말라. 이거는 성경을 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태복음 18장 그 말씀을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그러면 뭐 하는 사람으로 만들까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여러분들 세대는 아니겠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그 알죠? 모르지 역시. 우리 선교사님들만 웃고 계셔. 우리 본부 선교사님들, 우리 정유라 선교사님 분명히 웃었어요. 안 웃은 척 하지 말고. 자, 우리 본부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러 갔는데 본부 선교사님들이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제가 이상한 썰렁한 개그하지 않도록. 근데 제가 입에서 한 번 나온 거 보니까 우선은 기도를 열심히 안 하신 것 같아요. 본부 선교사님들이. 어쨌든 예수님이 이중인격자를 만드는 거죠. 예수님 자기는 세리하고 이방인들하고 밥 먹고 같이 지내면서 죄를 범한 자한테 상종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를, 이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거를 상종하지 말라고 하면
자기는 이방인 죄 짓는 자들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함께 지내다가 제자들한테 너네들은 상종하지 마. 완전히 가르침하고 반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건 상종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도 복음을 들어 구원 얻을 자로 생각하라라는 얘기죠. 성경을 우리가 너무 공격적으로 해서 그래요. 예수님의 기본적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본이 있는데 그 기본의 가장 베이스는 사랑인데 그거를 무시한 채 해석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것과 진주를 복음으로 해석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개와 돼지를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고 때로는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로 여기고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가치가 없다. 전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해서 전한다면 예수님을 또 한 번의 이중인격자로 만드는 잘못된 내용이 되죠.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는 12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을 해석하는 마지막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배웠죠? 여기에 보면 접속사가 하나 있죠. 12절에 뭐죠? 그러므로 어떤 때 사용하죠? 앞에 쭉 얘기했던 거를 딱 묶어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 7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쭉 얘기한 거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7장 1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에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다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뭘까요? 바로 마태복음에서 유독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번역에서 20번 정도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 우리나라 번역 개역개정 번역으로 뭘까요? 우리 마태복음 성경 책으로 있는 분들은 6장 33절에 가보면 뭐가 있죠? 여기서 뭘까요? 한 단어로 하면 중요한 게 먼저라는 단어예요. 먼저. 이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보다도 유독 먼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5장 24절 한번 볼까요? 5장 24절. 5장 24절에도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먼저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7장 12절의 내용이 그거죠. 대접받고 싶으면 너가 먼저 뭐 해줘? 대접해줘. 우리 그러면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 7장 12절을 교회 공동체는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세 글자인데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그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거 가지 모임 다들 열심히 안 하셨어. 열심히 했으면 알았을 텐데 우리 선교사님들도 뭔지 모르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가지 모임 이거 한마당에 나와. 한마당 몇 걸음에 나올까요? 우리 작년에 수료하신 분들 몇 기야? 우리 장주연, 변현정, 안병용 선교사님 한마당 몇 걸음에 나올까요? 이거 한마당 5걸음에 주기도에 나와요. 주기도 할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교회 공동체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황금률이라고 불러요. 이거 마당규제에 나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처음 들어본다고 하면 정말 회개해야 돼. 자, 5장, 6장, 7장을 황금률이라고 교회가 부르는데, 그래서 스님들도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많이 읽는데요. 제가 직접 확인하진 않았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원래 유래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황금률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 황금률이라고 불렀어요. 단순해. 왜 황금률이라고 불렀을까요? 로마의 한 장군이 이 마태복음 7장 12절, 그때는 성경 구절은 없었겠지만, 장절은 없었겠지만,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구절이 너무 좋아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내가 평생 이와 같이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로마의 장군이니까 돈 좀 있었겠죠. 어떻게 했냐면 황금으로 이 글자를 새겼어. 그래서 자기 집에다 벽에다 걸어놨어.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세베루스라는 장군이에요. 이건 뭐 나오는 거, 역사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 장군이 황금으로 그 글자를 새겨갖고 자기 벽에다 딱 붙여놨어. 그거에서 유래돼서 이 황금률이라고 붙이게 됐고, 원래는 마태복음 7장 12절이었는데 교회가 후에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있는 5장, 6장, 7장을 황금률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만큼 귀한 말씀이라는 거죠. 황금같이 귀한 말씀이다 해서 황금률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7장 12절, 이 7장 12절과 7장 6절, 제가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건 알지만 일부러 이 성경 강해를 길게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거 근거를 분명하게 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 말씀에 대한 적용과 삶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거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이제는 이 먼저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해석하게 되면, 보통은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럴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기 때문에 안 좋아할까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죠? 그냥 단순하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판 안 할 수 있어? 뭐 말로는 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머리로, 속으로 비판해 안 해? 여러분들? 뭐 누가 어떤 행동하면 쟤 왜 저러나 그러겠지. 누군가를 비판을 안 하며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비판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 누구도 비판하셨을까요? 예수님 막 욕도 하셨어. 욕도. 예수님 욕 안 하셨을 것 같죠? 예수님 욕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야? 도구. 한 다음에 이렇게 나가겠죠. 입에서 붙일 수는 없겠지만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뭐 도구 뭐 하는 놈들아 이렇게 하겠죠. 예수님이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어. 그 정도가 아니죠. 뭐 가갖고 상 뒤엎고 막 때리고. 예수님 안 때린 것 같죠? 옛날에 나 때는 맞았습니다. 샬롬실에서 우리 가장들한테 똑바로 안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서 가장들이 때렸나? 이렇게 녹음 만들어서 막 아마 때렸을 거야. 아마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 예수님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냥 해석을 해버리니까 지킬 수가 없잖아요. 이 비판을 하니까 입술로 안 하더라도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비판하는데, 근데 예수님도 끊임없이 비판하셨죠.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비판하기 전에 먼저 뭐 해라? 먼저
비판받을 거를 각오해라. 너가 비판하는 순간 너도 비판받아야 돼. 예수님도 비판받을 거 각오하고 비판하셨습니다. 또한 비판하기 전에 뭘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나도 비판받을 자이다. 누군가를 비판할 때에는 당신 죄인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 그러면 함부로 비판하지 않게 되죠.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라 비판하기 전에 먼저 비판받을 것을 각오하고, 또 비판하기 전에 누군가 죄인이라고 정죄하기 전에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라. 누군가를 죄인으로 낙인 찍기 전에 네가 이미 죄인임을 낙인 찍혔음을 명심해라. 그러면 너의 비판이 어떻게 될지 방향성이 잡히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비판하기 전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해줘라. 남에게 비판받고 싶지 않니? 그럼 비판하지 마라. 마태복음 7장 12절이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해석하죠.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과 진주는 복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복음으로 해석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와 돼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해석해요. 뒤에 부분하고 이어지는 거죠. 6절만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장절이 있다 보니까 자꾸 나누는데 하나로 통으로 봤을 때에는 6절 다음에 7절의 내용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너의 믿음과 너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너가 하나님 앞에 대접받고 싶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얻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께 너의 믿음을 드려라. 너의 삶에 중요한 가치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해석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해석자마다 대부분의 열의 9은 복음으로, 그리고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로 해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거룩한 것과 진주는 우리의 삶의 믿음과 가치로 해석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수련회를 바라보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것과 진주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가치라고 두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의 가치를, 중요한 가치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면 결국은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우리의 믿음, 신뢰를 주잖아요. 결국은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찢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에게 둬도 때로는 상처받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도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는 믿지 않는 자들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돼. 여러분들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누구에게 구할 것이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구할 때 이번 수련회에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시간을 많이 드리면 기도가 응답될 것처럼. 누구를 믿고 있는 거죠? 그건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내가 기도의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기도의 의의가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구해야 되지만 먼저 누구에게 구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또 구하시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뭐죠? 이게 주기도. 이거 우리 가지양들 어디에 나온다고요? 우리 DFC 교재? 아까 얘기했는데 한마당 5걸음에 나옵니다. 자, 제가 아까 저 카페에서 앉아 있는데 한 선교사님의 안타까운 탄식 어린 말을 들었어요. 뭐였냐면 취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밥하는 거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다가 한 선교사님과 이야기하다가 한 선교사님이 제가 그랬어요. 밥이 맛있으라고 기도해야 될 텐데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선교사님이 자기가 참으로 안타깝대. 밥을 맛있도록 기도하자니 자기가 너무 힘들 것 같대. 누구일 것 같아요? 밥이 맛있도록 기도하면 슬픈 분 누구일 것 같아? 매점 담당하는 선교사님. 밥이 맛있으면 밥을 많이 먹어서 매점에 와서 간식을 안 사 먹을 거거든. 밥이 맛없어야 많이 안 먹어야 매점에 와서 배를 채울 거거든, 여러분들이. 그래서 선교사님이 안타까워하더라고.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주기도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주 중요한 단어지만 한 단어지만 반복되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근데 누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생각하는 사람, 나의 아버지로만 생각하면 아까 매점 선교사님은 그래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분인 거야. 그죠? 나의 아버지로만 생각하면 이 오늘 기도회 때 매점 담당하는 선교사님은 안홍준 선교사님은 실명을 거론하면 안홍준 선교사님 어떻게 기도할까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내일 아침 아주 맛없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방장인 우리 최성현 선교사님이 실수해서 소금을 엄청 많이 넣어서 맛없게 미역국 맛없게 그래야 장사가 잘 될 거니까. 그런데도 그래도 안홍준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분이라서 아까 얘기했죠. 자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고민스럽다.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옆에 있는 지체의 아버지이기도라는 생각이 있다면 내 배만 채우는 기도는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제가 설교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해야 되겠다겠죠. 이것은 뭐 다르게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수련회 와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들 적어보세요. 나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믿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과 지금 내가 어떤 관계이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알면 옆에 있는 지체가 어떤 관계인지를 압니다. 우리가 형제이죠. 저희 집에는 자녀가 넷이 있어요. 넷이 있는데 부모로서 가장 슬플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지금은 그래요. 가장 지금 슬플 때. 지금 처한 상황들이 많진 않아요. 제가 첫째가 팔이 부러져서 수술했을 때가 있어요. 6살인가? 그때 좀 마음이 많이 아팠죠. 이렇게 부러져 갖고 2개 다 부러져 가서 응급실에 갔는데
우선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기 전에 그래도 어려서 뼈가 빨리 붙으니까 응급실에서 이거를 뼈를 부러지면 이렇게 어긋나잖아요. 이거를 바로 이렇게 해놔야 된대. 그래서 엄마 나가시라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엄마 나가. 아빠는 나무래. 뭐 아빠는 무슨 감정이 없나. 애 잡으라고 하던 의사 2명이 붙어가지고 팔을 당기는데 아이가 그 조그만 아이가 막 비명을 지르는데 그죠? 엄마는 바깥에서 들으면서도 막 엄청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런 뭐 슬픈 것도 있지만 뭐 어쨌든 아이가 지금 제가 그렇게 그때 이후로는 크게 다친 적은 없어요. 뭐 애가 넷째니까 셋째부터는 병원을 잘 안 가. 열이 40도 올라도 안 가. 진짜로 안 가요. 안 가. 첫째 때는 막 39도만 돼도 막 둘째도 응급실에 안 간 것 같아. 그래도 막 걱정. 셋째부터는 뭐 한 39도 40도 돼도 뭐 별 걱정 없어요. 그냥 뭐 옷 다 벗기고 이제 해열제 먹인 다음에 그냥 닦아주면 그러면 하루 이틀 되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 엄청 많이 들었는데 막상 부모가 돼서 첫째가 태어나잖아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애가 38도만 돼도 막 큰일 날 줄 알고 막 이렇게 염려를 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넷이 있는데 지금 요즘에 가장 마음 아플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부모의 입장에 넷이 있을 때 싸울 때예요. 싸울 때. 싸우면서 누군가를 정죄할 때. 그 조그만 것들도 정죄해요. 너무 화가 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걸 알고 나니까 누군가를 이단이라고 함부로 정죄할 수 없어요. 이단은 잘못된 것이지만 누군가를 함부로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걸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를 향해 지옥의 땔감이 될 존재들. 하나님이 들으면 가장 가슴 아픈 일이죠. 자식들끼리 서로 못 죽여서 안 돼.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그것만큼 화나고 가슴 아픈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어쩔 때 기분이 좋을까요? 잘 노는데 서로 챙겨줄 때, 서로 양보할 줄 알고 내 동생, 언니, 오빠를 생각해서 남겨줄 줄 알고 이럴 때 보면 참 기쁩니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는 싸우죠. 나 닮았다, 너 닮았다. 나쁜 짓 하는 거 보면 너 닮았다. 이제 착한 짓 하면 나 닮아서 그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엄마 아빠의 싸움이 또 벌어지기 시작하지만 어쨌든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끼리 서로 돌봐줄 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지. 자, 이번 첫째 날 수련의 주제 한번 띄워주실까요? 있을 겁니다. 거의 뒷부분에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수련의 첫째 날 주제가 나온 것처럼 제자로서의 정체성과 제자 사역의 방법을 예수께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삶의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믿음을 두는 거잖아요. 어디에다 두어야 되죠? 바로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중요한 정체성은 우리의 믿음과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정체성이 결정이 돼요. 내 믿음을 어디에 두느냐, 내 삶의 중요한 가치를 지금 나는 어디에 두고 있느냐. 물질에 두는 사람은 그 삶의 정체성이 그 물질에 의해서 정체성이 확립이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삶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대표의 취임식을 하면서 제가 믿고 있는 중요한 가치 3가지를 얘기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과 공동체와 균형이라는 거였어요. 이거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이자 제가 믿고 있는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표가 돼서도 이 3가지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역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공동체, 균형, 이 3가지가 참 중요한 가치인데 이 3가지 중에도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사랑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포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는 앞에 뜨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선교사님들하고도 나눴었는데 우리 집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이렇게 막 하는데 이름이 저희 아이들이 온유, 사랑, 소망 이렇게 돼요. 막내는 믿음이 아니고 진리 이렇게 돼 있는데 싸우면 진리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막 셋이 막 싸우다 보면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이다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둘째가 이기죠. 이 고린도전서 때문에. 제일은 사랑이 무슨 소리야? 온유 같은 소리 하고 막 소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제일은 사랑이야. 그죠? 우리 사랑이가 또 둘째가 또 성경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요. 열심히 어린이 전도협회에 가서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감사하고 한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 번역이 영어 번역도 좋진 않아요. 이 제일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되죠. 이거를 제일이라고 번역해 놓다 보니까 문제가 됩니다. 이건 제일이 아니죠. 요 똑같은 그리스어 단어가 앞부분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더욱 큰이라는 표현의 단어예요. 이거는 제일이라고 하지 말고 포괄하는 것은 이라고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랑 안에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찾으라고 한 이유는 바로 7절 이렇게 읽어 볼까요?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 안에는 뭐도 들어가 있죠? 믿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 안에는 뭐도 들어가 있죠? 모든 것을 바라는 것, 소망도 들어가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가장 사도 바울이 경계해야 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는 경쟁하는 거 경계하라고 이야기해요. 니네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것 경쟁하는 거. 근데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그렇게 고린도 교회한테 경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은사 갖고 싸우잖아요. 경쟁하잖아요. 내게 최고야 막 이렇게.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런 거 예전에 대전지구 선교사님들 간에 줄대기 썩은 동아줄 누군지 빨리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직하신 김종훈 선교사님이 맨날 소문내고 다녔어요. 저한테 썩은 동아줄이다. 최창환 선교사님 라인에 서면 시설하고 치사밖에 할 게 없다. 맨날 10년 동안 시설과 치사만 오가 우리 선교총문이 오면 와가지고 여기 플랜카드 결국은 못 달았거든요. 저한테 뭐라 하겠어요. 시설 짬밥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 해결을 못 하시고 어떻게 하냐고 나한테 뭐라 하겠는데 줄대기하고 경쟁했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2000년이 지난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이 제일 하지 말라는 걸 하면서 성경 해석을 하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도 경쟁하면서 사랑이 제일이래. 1등이래. 퍼스트래. 사랑은 모든 것들을 포괄합니다. 사랑 안에는 믿음도 들어있고 소망도 들어있고 그래서 요한일서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선한 모든 것들을 믿음도 포괄하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듯이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모든 가치가 사랑 안에 들어있습니다. 뭐 여기서 설명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관계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자족하시는 분이냐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 삼위의 하나님이 그 일체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요. 그래서 피조물이 필요 없어요. 다른 모든 신들은 바로 그를 섬겨주는 또 다른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만은,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은 어떤 피조물이 없어도 그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이루어지고 일체를 이루기 때문에 사랑을 하기 때문에 자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족한다라는 건 결국은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그 안에서 사랑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들을 포괄하죠. 믿음도 사랑 안에 들어있고 온유도 그 안에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뭐죠?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 땅을 왜 산다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고 삶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모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을지를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 방법이에요. 우리 DFC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바로 우리 DFC는 제자 삼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실천을 두겠다라고 한 거예요. 어떤 공동체는 예배하는 것으로, 예전에 IBF 같은 경우는 지성사회 복음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통해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우리 DFC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제자 삼는 것. 그게 우리 DFC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삶의 가치이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두면서 행하려는 것 중에 하나죠.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근데 저도 이것을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했던 것들을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가지장들이 하니까, 가지장들이 때리니까 나도 때리는 거지. 잘 되라고. 선교사님들이 똑바로 하라고 욕하니까 나도 욕하는 거죠. 똑바로 하라고. 처음에는 생각 없이 그냥 가지장들과 선교사님들을 무작정 모방했어요. 뭘 알아야지. 성경을 아는 것도 없고 삶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어서 그냥 아빠 가지장님, 선교사님 그냥 따라하는 거죠. 선교사가 돼서는 한편으로는 제 신념과 의의를 가지고 사역했어요. 초기에는. 그래서 많이 아팠어요. 아까 어떤 젊은 선교사님하고 나눴는데 심지어 한 학기에 한 번씩은 초반에는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이거는 뭐 저를 아는 초당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지장들이 알아요. 같이 누웠는데 너무 통증이 심해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서 정말 많이 검사를 해봤는데 안 나온대요. 그리고 나중에 각혈도 좀 오래 했어요. 피를 계속 덩어리로 이렇게 쏟아냈거든요. 근데 뭐 병원에 가서 각종 검사를 다 해봤는데도 뭐 없대요. 신경성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왜 스트레스가 생기냐면 나의 신념과 나의 의로 오기로 막 사역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와이프랑 결혼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한편에서 좀 해결되면서 몸의 평안함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서운한 게 많이 쌓였었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결혼을 못 하고 있네.
늦게 결혼했거든요. 제가 하나님한테 서운하더라고요. 내 이렇게 하나님 사역 열한데 뭐 짝도 못 만나고, 솔직히 얘기하면 사귀던 자매가 있었거든요. 우리 와이프도 알아요. 와이프도 아는데 심지어 저한테 지금도 후원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저랑 예전에 교제했던 자매는 아직도 후원하고 있어. 아직도 김여희 선교사님도 알아. 김여희 선교사 제 후원 담당자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 아주 흔한 이름이야. 우리 대한민국에 흔한 이름인데 헤어졌네. 선교사하면서 하나님 이거 선교사하면서 이거 저희 어머니가 네가 선교사하니까 그 자매가 도망갔다. 뭐 이렇게 매일 얘기하시고 우리 아주 시골에 계신 큰어머니께서는 저한테 맨날 명절에 가면 나이 많이 먹고 결혼도 못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른 쪽으로 방법을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 해외로 가서 이렇게 결혼을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막 했는데 너무 서운하더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서운했어요. 서운하고 막 쌓이는 것도 막 그러니까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하면서 그 서운함이 확 풀리면서 이제 몸도 좀 괜찮아지는 것 같고 와이프가 잘 챙겨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서운함이 좀 사라져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선교사를 살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죠. 그런데 제가 선교사 초기에 가장 두려웠던 질문이 뭔지 아세요?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선교사를 하면서 학생들이 이 질문을 하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이 있어요. 선교사님 왜 선교사 하세요? 이거 물어볼까 봐 정말 두려웠어요. 뭐라고 답하지? 민족복음화를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제 성격상 뭐 차 타고 오면서 구경수 선교사님한테 했는데 서울지구 학생 핵과장한테 살 빠진 것 같아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같다고, 살 빠진 게 아니라 살 빠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구경수 선교사님이 참 빈말을 못한다고 저한테 그랬는데 빈말을 잘 못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학생이 와서 선교사님 왜 선교사 하세요? 물어봤을 때 빈말은 못하겠는데 뭐라? 나도 아직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자니 이거 학생한테 우리 DFC 사역 다 말아먹고 다 나갈 것 같고 담당 선교사가 왜 선교사하는지도 모르고 사역하고 자빠졌으니 학생들이 볼 때는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제가 22년 차 선교사인데 세월이 지나고 사역도 하고 대학원에 가서 신대원에 가서 공부도 하고 하면서 나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답을 정리를 했어요. 답을 정리를 하고 이제 학생들에게 내가 왜 선교사를 하는지 그래도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섰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답을 찾고 정리했다고 해서 제가 온전히 그 답대로 살고 있지는 못해요. 아직도. 답을 찾고 정리했다고 내가 그와 같이 살면 참 좋을 텐데 그와 같이 온전히 살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를 둬야 된다는 건 머리로 알지만 막상 사역을 하면서는 다른 곳에 목표를 두어요. 내가 대표를 하면서 DFC가 부흥해야 될 텐데 대표 그만뒀을 때 당신이 사역할 때 DFC 말아먹었다는 얘기 들으면 안 될 텐데 이런 얘기 안 들으려고 목표를 엉뚱한 데 잡아요. 대표하는데 그래도 뭔가 성취해놔야 되는데 이런 엉뚱한 데 목표를 두려고 해요. 지금도 끊임없이 되뇌겨야죠. 왜 제자 삼는다고요? 왜 DFC 공동체의 숫자가 불어나고 질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게 목표가 아닙니다. DFC 공동체의 질적으로 성장하고 숫자가 늘어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우리 DFC에게 주신 방법이니까. 우리의 믿음과 가치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어디에 두어야 될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오늘 말씀을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먼저 내 믿음과 내 삶의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 수련의 기간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과 우리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던져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중요한 삶의 가치를 꼭 두시기를 바라요. 누군가에게 정말로 빈말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로 빈말이 아니라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으로 저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자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DFC 선교사님들, 가장 가지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나의 의나 잘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되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가장 삶의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